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상 아니고 하입니다. 하.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이 한 절을 읽자마자 여러분이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 뒤에 나온 건지 알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늘 그렇진 않지만은 가끔은 부득이하게 우리 오전 설교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제가 이렇게 하는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느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우리 설교 듣는 것과 중고등부 와서 들었을 때 말씀이 좀 저건 오전에 한 말씀이랑 좀 다른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나요 혹시? 있어도 돼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한 번도 없다. 난 충돌이. 뭐 어쩌자는 거야? 뭐가 맞다는 거야? 자, 여러분 지침을 알려주기. 지침을. 목사님 말씀과 제 말씀이 충돌하면 누구 말씀 믿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믿으면 돼요. 알았죠? 하지만 여러분 양심에 또 여러분 지성에 이상하다. 이거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에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서는 잠 자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질문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할게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어떤 한 인물을 보여주잖아요.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주제별로 여러 인물들을 배우고 있죠. 그러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물처럼 살아라, 혹은 이 인물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뭘 하라 마라라고 가르치는 책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쓰여진 책입니까? 딴짓을 하다가 내가 쳐다본다는 걸 느끼고 급히 동작을 바꿨다는 거 나 알고 있어. 자,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쓰여진 책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들의 성품 자체에 집중해서 교훈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뭘 하시죠?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 다들 안 다녔어? 오늘 처음 나왔어? 하나님이 뭘 하시냐고요? 치리?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넓은 의미에서요. 치리는 왜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좀 더 명확한데요. 저는 참고로 여러분을 위해서 원고를 아주 줄였어요. 여러분이 대답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강의 시간이 변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하세요? 구원하시죠, 구원. 그렇지. 하나님 구원하시죠. 근데 구원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일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답은 뭐죠? 영화. 예? 뭐요? 영화? 아, 영화. 참고로 하나님은 보세요. 영화라는 거는 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린 영화로운가요? 우린 영광스럽지 않죠. 그런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건 영화라 그러죠. 진짜 하나님은 늘 영광스러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영화로워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답을 뭐라고 하려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제1관심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피조물인 우리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일에서 가장 크게 드러날까요? 구원하시는 일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저를 보고 있지 않지만 생각은 다 하고 있죠? 자,
좀 어렵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배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로의 문답의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영광스러워지실까요? 제가 뉘앙스를 통해 답을 다 알려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은요, 애초에 우리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신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걸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다. 하나님 스스로 언제나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가 그거를 성경처럼 받들어 읽나요? 아니면 우리가 인문학 서적 보듯이 보나요? 인문학에 관련된 문서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얘기니까.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은 신들이 인간과 똑같나요? 똑같진 않죠. 더 강하죠. 더 아름답죠. 더 지혜롭죠. 더 뛰어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 뭐의 확장이다? 인간이 좀 더 나은 버전인 거예요. 인간의 좀 더 나은 버전.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을 자기네들이 만들긴 했어요. 신들이. 그렇지만은 인간들이 자기들에게 영광을 막 주지 않으면은 막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 바로 죽이진 않지. 뭔가 좀 언짢지. 이 자식들 왜 나한테 영광을 안 돌려? 그리고 저거 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영화 있잖아. 누구야? 테세우스 나오는 건가? 거기 보면 막 신들이 막 자기네들 나와바리 뭐라 그래? 자기네들 소유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막 영광을 막 돌리고 막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면은 신이 막 밝게 막 빛나잖아. 근데 안 그러면 막 힘을 막 잃고 막 이제 하데스처럼 나와가지고 니네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그때는 막 죽이잖아요. 그게 어떤 신이다? 우리가 만들어낸 신은 그래요. 만들어낸 신은. 심지어 자기들이 만든 인간하고 바람도 피잖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안 읽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만족 가운데 거하세요. 항상. 늘. 그리고 영광을 다른 누구로부터 찾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께 영광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거라면요, 그래서 영광을 모자란 걸 채우셔야만 하는 분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해합니까? 이해해요? 다 이해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그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실까 안 하실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요. 아무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허락하거나 도와드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시고 버릴 사람을 버리실 권한이 하나님께 충분히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한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대신에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실까요? 이걸 대답하는 사람 5점 주겠습니다. 5점. 뭐라 그랬어요? 자, 내가 앞으로 법칙을 하나 정하겠어. 내가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몇 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질문 뭐였어요라고 한 사람은 답을 절대 주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르치실까요? 뭐를 통해 가르치실까요? 응? 성경?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건 서울대 가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는 답과 똑같은 거예요. 네? 아이씨, 우리의 구원을 뭘 통해서 구원을 가르치시냐고 했더니 구원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그게? 성령? 네? 성령? 아니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통해 가르치세요. 죄를 통해서. 자, 속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했다. 됐어요. 속을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 바로요 우리와 성경 인물들이 죄가 뭔지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덮으시는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써 가르치십니다. 자, 다시 구원을 어떻게 드러내신다? 첫 번째, 죄를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방금 말했잖아요. 그걸 덮으심으로써 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그걸 덮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어떤 인물들을 보더라도요 탐구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잘한 일, 못한 일,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이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첫 번째 뭐의 문제? 죄의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는 것. 자, 성경이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걸요 여러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걸 덮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다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맞추는 사람은 3점. 뭐야? 구속사. 너 아주 유력해. 구속사요. 구속사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못 들어봤을 수 있어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역사를 구속사라 그래요. 우리는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이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덮으시는 그런 이야기들, 즉 구속사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다윗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너무나 유명하고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만큼 오해할 만한 위험도 큰 인물이에요. 보통 다윗 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 생각나나요? 바세바? 아주 똑똑하구나. 자, 또 압살롬. 그만 말해 너 이제. 사울? 사울 그래요. 또요. 골리앗. 그래, 사실 골리앗부터 나기로 원했어. 자, 여튼요, 뭐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 굵직한 이야기가 많이 떠오르죠. 그럼요, 우리는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뭔지를 정말 충분하게 배우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랑 가늠한 이야기를 정말 여러분 이야기로 여러분 여기고 있어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그 중에 다윗이 잘한 일, 다윗 인생에 찬란했던 그 부분만을 편집해서 그래 나도 다윗처럼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그게 성경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관해 배우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결론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또는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끝나면요, 우린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죠? 이게 뭐가 잘못됐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나? 자, 제가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요, 그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분석을 해드릴게요. 분석이라면 안 좋아하겠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이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것만 반복합니다. 첫 번째 뭐다?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두 번째는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것이 결론이 된다. 이것이에요. 이 2번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을 해서 이해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그걸 독자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데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하신다. 자, 근데 이제 안 좋은 예를 보세요. 안 좋은 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리는 결론이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망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요, 지금 그게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건가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구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내가 나를.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까요? 무슨 구원이라고 할까요? 다들 이렇게 심각해졌어. 갑자기 심각한 얘기들이 생각나? 그래도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남에게 물어보는 건요. 하지만 아까처럼 틀렸는데 제가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비겁한 태도잖아. 자, 내가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건 자력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심각해진 이유는 뭐냐면은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력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속사적 관점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는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몇 프로까지 줄일까요? 30%까지 줄일까요? 10%? 5%? 3%? 1% 이렇게 줄어져 나갈 거예요, 점점?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환도뼈 부러진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죠. 참고로 부러진 건 아닙니다. 탈골된 거예요, 탈골. 부러지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아마. 그게 바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연출이었어요, 연출. 구속사적 관점은요, 구원이 시작부터 중간 과정은 물론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를 가르치심으로써 온전히 누구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예언의 말씀을 하나 해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러한 이야기를 반가워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얘기를요, 하나님의 백성은 즐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이 이야기를 사랑해요. 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얘기를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어떤 자손의 이야기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두 자손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두 갈래로 갈려진 두 자손의 이야기. 두 자손이란 어떤 백성이죠? 하나는? 예?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이쪽은? 남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이죠. 남의 백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말할까요? 자, 남의 백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이 둘이 차이가 느껴져요. 말장난 같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네. 차이가 이해돼요? 자, 더 간단히 말하면요, 이쪽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거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거나,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인물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그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더 간단히 말하면요, 이 온 세상은요,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과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요, 제가 방금 은혜를 안다, 은혜를 모른다 이런 말을 썼죠. 그건 이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제 예를 들어 보세요. 아니, 얘는 어떻게 된 애가 은혜도 몰라. 내가 저번에 매점에서 너한테 음료수 사준 게 몇 갠데, 너는 어떻게, 난 마이쮸 하나 나눠달라는데 그걸 안 주냐? 그럼 우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죠? 이 배은망덕한 놈, 이 은혜도 모르는 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른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이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안다 그런 것은 은혜 받았으면 은혜 갚는다는 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진짜로 괜찮아요. 다 이해했어요? 그럼 이따 필기고사 봐도 돼요? 자, 안 봅니다. 자, 은혜는 애초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거를 전제할까요? 못 갚는 걸 전제할까요? 못 갚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현질을 하다가 500만 원까지 질렀습니다. 이제 그냥. 예? 그냥 시원하게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카드 내역서가 나오면은. 근데 누가 그거를 없는 걸로 해줬어요. 누가 내줬어요, 대신. 그런데 아디오스 그러고 멋있게 떠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앞으로 50년에 걸쳐서 조금씩 갚으라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은혜긴 은혜예요. 은혜긴 은혜인데 성경이 말씀하신 은혜랑은 달라요. 왜냐? 그건 완전한 은혜인가요? 다시 어떤 짐을 부과받게 되죠. 예? 할부라는 그 짐을 부과받게 돼서, 그게 온 지금 세상 사람들,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다윗 얘기는요, 이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배경에서 나온지 다 알죠? 다 알죠? 이게 바로 무슨 사건 뒤에 나온 얘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 다음에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은혜의 상징인 다윗이, 은혜의 조상인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 제가 방금 이 표현을 썼죠.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한테 범죄했다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우리 다윗이 범죄한 얘기를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윗의 온 백성이 적군과 나가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정작 다윗은 어디 있나요? 다윗은 자기 왕궁에 있죠. 왕궁 베란다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여인이 유혹했다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럼 다윗은 잘못이 없나요? 자, 다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죠? 이건 죄야 이랬을까요? 그리고 커튼을 닫고 들어갔나요? 그 여인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졌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 부하를 보내서 알아보니까 싱글인가요? 싱글이 아니죠. 남편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남편이 누구인지 보니까 누구예요? 우리야. 라고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한 그 다윗의 충실한 부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미 눈이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든지 아니지 상관하지 않고 다윗은 밧세바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근데 밧세바가 임신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가려야 되잖아요. 은폐해야 되잖아요. 지금 남편은 어디 있어요? 밧세바 남편은 전쟁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임신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는. 근데 임신을 했다고요. 그래서 수를 썼죠. 한창 전쟁통에 있는 우리아와 그 휘하 부하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다윗이. 그래서 너 힘들었지? 전쟁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맛있는 음식도 주고 휴가도 좀 줄 테니까 너 가서 아내랑 좀 즐겁게 휴가 좀 보내다 와. 그러고서는 이렇게 구슬립니다. 근데 우리아가 좀 꽉 막힌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아니 왕이시여 정색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우리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과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전쟁통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저희 아내랑 들어가서 그렇게 즐겁게 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고서 아니 저는 맹세합니다. 절대로 안 그럴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려요. 그럼 다윗이 벙찌겠죠. 응? 아니 지금 어떻게 하려고 부른 거야 우리아를. 우리아를 밧세바랑 동침하게 하려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아가 절대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야영을 해버려요. 그래서요 은폐 계획이 실패한 거야. 다음 날도 꼬드겨서 술은 진척 먹였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그냥 매트를 깔고 자버려요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했죠 이제?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죽어도 되는 사람 한 명. 자 이문영을 할게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킬러한테 문영이를 보내는 거야. 그러고서는 문영이 손에 너 절대 열어보지 마 하고 쪽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쪽지에 날 죽여주세요라고 써있어. 그리고 문영이가 그 킬러한테 그래 내가 심부름을 가는 거야. 여기 이거 저기 최성원 전사님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열고 그렇구만 탕 죽여버렸어. 쪽지 가져온 날 죽여주세요라고 써있으니까. 잔인한 놈들 남이 죽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웃다니. 자 우리아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얘를 죽여라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어떻게 했죠? 전쟁 한창일 때 제일 최전방에 몰아넣고 나머지 뒤로 빠져. 그래서 죽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아는 죽고 다윗은 성공적으로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데려온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앞에 일어난 스토리죠. 그리고 이 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인데 제가 12장 13절 다시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다윗이 지금 양심이 터졌나요? 왜 다윗은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죄를 저질렀다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 그러죠? 왜예요? 이 내용이 저는요 여러분께 대단히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다윗 이야기를 나누면서 골리앗이랑 싸워가지고 돌팔매 던진 얘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여타 다른 이야기들보다도요 단 하나의 다윗 이야기를 하자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한 게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심지어 지금 다윗은 내가 우리아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밧세바에게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두고 쓴 시편이 있어요. 51편이거든요. 거기에 4절을 읽어드릴게요. 4절을.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주께만. 여러분 앞으로 평생 살면서 이 이야기를 몇 번 더 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요 바르게 해석해 주시기를 전 간절히 바라요. 이 이야기는요 본질적으로 간음에 대한 얘기도 아니에요. 살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인생 피곤해지는 것이구나.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구속사의 이야기를 말했죠. 구속사의 특징 뭐라고요? 첫 번째? 죄를 드러낸다. 두 번째는요? 죄를 덮는 은혜를 보여준다. 좋습니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에선요. 오늘 다윗 이야기를 보니까 어때요? 죄가 감춰졌나요? 드러났나요? 드러났죠.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지었다고 한 죄가 지금 온 천하에 드러났죠. 심지어 당시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 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리고요. 심지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윗이 뭔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잖아요. 자, 구속사의 1번 조건이 완전히 충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완전히 충족됐죠. 죄가 드러났죠. 그럼 2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요, 오늘도 부끄러워가지고 천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다. 1번. 손. 자, 2번. 그건 아닐 것이다. 3번 없습니다. 다 감점시키겠습니다. 3번 3점 감점. 자,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께 가끔씩 꾸중을 들으면서 제발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예?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다윗의 범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선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드러난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린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 이때 이 짓만 안 했으면 더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나는 이 사람을 본받아서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나는 이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고 끝내면 안 돼요. 그것이야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은혜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는 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뭘 드러내실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왜냐고요? 아까 말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애초에 죄를 안 드러내시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다 녹화해가지고 여러분 SNS에 뿌리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나의 죄를 누가 보게 될까? 누가 보게 될까요? 나의 죄를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죄가 뭔지를 내가 보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만드시는 게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마치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이 무슨 짓 했죠? 초등부 있었던 사람은 들었을 텐데요. 제가 옛날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요셉이 무슨 일을 저질렀죠? 왜 팔려가게 되나요, 요셉은? 잘난 척 했는데 그 잘난 척 한 일 중에 뭐가 있어요? 응? 형들의 죄를 고자질했잖아요.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죠. 자, 그런 것처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 본체, 요셉이 가리키는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드러내신다. 이게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을 주기 위함일까요? 뭘 아니야, 맞지. 여러분 죄를 밝혀졌는데 안 수치스럽나요?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죄라는 것이 내가 스스로 가리기엔 턱도 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를 가려주시기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데 그래 이 정도 노출하는 건 괜찮네? 내가 이렇게 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죄에 관해서요. 죄에 관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건지 모르면 하나님께 매달릴까 안 매달릴까요? 절대 안 매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하신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해라 말라 하는 책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하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먹이시고 또한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갚으려고 늘 애씁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그 아래 갇혀 있을 것임을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우린 믿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갇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어두움이 얼마나 어둡고 추한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에 대한 시각이 열리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눈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나 또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배울 그날에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